11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죠.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려졌던 솔로몬. 바로 이 솔로몬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전도자, 이 글을 기록한 이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모든 것이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5번에 걸쳐서 한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는 강조하고 있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수고 역시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직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유한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한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무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 세대면 끝이 나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한 세대밖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유한하고 끝이 있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해와 바람과 강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그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수고롭게 일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뜨고요, 저녁마다 집니다. 이 일을 매일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한 바람의 수고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다가 이리저리 돌고 돕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바람도 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는 것 같지만 남은 것이 없죠. 강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흐르고 흐른다 할지라도 바다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 강물은 열심히 흐르는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지지만 어떤 유익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인간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하며 꼭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떤 남기는 것도 없고 유익도 없고 그냥 헛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많은 것을 보아도요,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귀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 역시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새로운 것이다 라고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이 세대에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것을 남겼다 합시다. 다음 세대가 그것을 기억할까요? 그들은 또한 그들의 삶을 수고롭게 살아낼 뿐이에요. 이전의 세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오는 세대 역시 그 이전의 세대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수고를 할 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했지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루가 그냥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뭘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고백은 바로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구나 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나 전도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과 지혜를 썼어요. 그리고 이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이 유한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흡족한 기쁨을 주는 일이라기보다는 괴로운 것이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게 하시는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상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 남겨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깨닫는 것은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하나 더 없는 것이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도자는요,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라.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당대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자기 인식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여러분 그 지혜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극히 유한한 것이기에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치 앞에 이루어질 내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18절에서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를 많이 얻었지만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을 많이 가졌지만 근심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혜를 얻고 지식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번뇌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자일수록 자기가 무지한 것을 더 철저하게 깨닫는 그러한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은요. 우리 인간이 이 유한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뿐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일수록 자신의 무지함을 더 철저히 깨닫는 자가 아닙니까? 지혜를 얻으면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을 얻으면 근심도 더해지기 때문에 진정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유익할까? 이건 역시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지금 일상을 살아내고 있죠. 여전히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었지만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이 전도자의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헛되지 아니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